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닥스의 아들 예스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들과 헤나답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의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을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에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예배가 좀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어저께 장례식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롱스토리 숄트하면은 그 순회 UJ의 리러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그 자매 아버님이 베리 칼리지 거기 교수님인데 4년 전에 그 암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웬만한 암은 뭐 잘 치료되고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암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4년 전에 발견됐을 때 4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4년 살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나 싶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그날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우리 스팅크 지체들도 유지 학생들과 함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별했던 거는 그 교수님의 나이가 저랑 똑같았다는 것이죠. 50대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누구에게는 많은 분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있는 분이지만은 장례식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스팅크 지체들은 미국 장시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잘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앞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지난주에 그 교수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은 그렇게 원했던 그 주일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또 저희 교인이 오신 분도 계시고 성기로 여러 형태로 오셨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려서 또 저희가 좀 퇴색되기 쉽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같이 누리고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좀 달랐지만은 거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국의 많은 교회 예배가 물론 태국의 방콕하고 치앙마이 말고는 다른 곳에 교회도 많이 없긴 하지만요. 태국에 적지 않은 교회가 예배가 좀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국은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삶에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예배 드리는데 좀 간절함을 없애지 않나. 선교사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비전 취업으로 라오스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라오스는 지금도 어느 지역은 복음 전하다 걸리면요,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 있죠.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뜨겁게 라오스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의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대부분 영어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귀지 베리어, 컬처럴 디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그 영향을 받았는지 잘 이해는 안 됐지. 물론 통역을 하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그분들의 그런 뜨거움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뭐 뜨겁게 그렇게 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이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감격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태국교회 라하숙이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은 간절해지고 싶고 좀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또 등이 따스해지고 하면은 또 게을러지고 뭐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예배를 감격적으로 예배가 정말 두근두근하고 정말 어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참 안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습관, 특별히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라를 하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죽고 나면 사실은 선교도요, 전도도요, 어쩌면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죽고 나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예배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다가 영원히 드리게 될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드린 예배가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요? 왜냐하면 영원히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배를 올 때마다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고 정말 두근두근하고 정말 은혜다. 사실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마음이 미끄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근은 잘 읽어졌는데요.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오늘 에스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처음이고 우리 청년들도 오랜만에 와서 에스라 낯설 수도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에 이렇게 망하긴 했지만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번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귀환에 관련된 내용이 에스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반에 그다음 두 번째 귀환에 대해서 첫 번째 리더는 바로 스룹바벨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과정 가운데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룬 지 2년 둘째 달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2023년 8월 아닙니까? 이때는 BC 536년 2월 그 달 언어로 시브월이라는 그 어느 달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요. 그 고레스 칙령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방 왕이, 그리고 힘이 있고 식민지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이 그 식민지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한번 여기서 인용합니다. 에스라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오늘 에스라 할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뒤에 보이지 않는 느헤미야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눈앞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한 손, 이걸 크게 본다면, 저희 안에 우리 박자만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 문제들, 이것들이 놀랍게도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걸 크게 봄으로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로 느꼈던 이것이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으로 보이는 삶의 살면서 실제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받았던 상처가 놀랍게도 치유되고 놀랍게 기도 제목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저의 결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볼 때 학업과 여러 가정의 여러 이슈들, 건강에, 재정에, 직장에, 진로에, 또 여러 건강에 이 모든 신음이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 말씀을 좀 돌아보면요. 그 처음에 주됐던 1차 교회를 주됐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스룹바벨, 예수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지난주에 봤던 3장 초반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거에 직전에 그 예배에 관련된, 그죠? 성전 건축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성전 건축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예배,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때는 기억나시죠? 예수아가 먼저 나갑니다. 대제사장 예수아. 근데 오늘 본문에 8장에 보면 다시 스라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또 바뀝니다. 이런 것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람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스룹바벨이 앞장섰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이 쭉 보면은 뒤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레위인의 세워지는 최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연령이 낮춰지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때 레위 사람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20세까지 내려가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참 힘들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언급이 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요.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레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레위인들이 뭐 이렇게 뭘 만들고 투둑하고 기능공, 이 교회 김전 집사님과 함께 건축하고 이렇게 기능공의 이름이 나가야 되는데 레위인의 이름이 앞장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부터 뽑은 젊은 레위인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10절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10절요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이때가 시점이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7개월쯤에 드디어 성전 기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는데 이때 그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던 거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미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당시에 여기 이제 그 제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그 10절 뒤에 보면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규례. 즉 다윗이 정한 어떤 찬양대 성가대 있죠? 찬양대의 어떤 직무 그리고 음악 사용의 어떤 규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준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찬양팀 같은 경우도 연습을 또 많이 하고 특별히 그 진철군 주중에 준비하고 그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멈추기도 하고 그죠? 되게 컬러리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에게도 큰 격려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악기 가운데 수금과 비파 여러 악기들로 해서 풍성하게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했는데요. 70년의 포로생활 동안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다윗의 규례대로 형식적으로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파와 수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주 실력도 저희는 막 연습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사실 다윗의 규례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만큼은 너무너무 사실은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기 보면은 겉으로는 좀 부족했지만요. 그 내용만큼은 여기 있죠? 우리 양수희 권사님 헌금하실 때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게 해서 수천이 흘렀지만 사실 이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 양수희 권사님이 사실 삶으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요 다 나가는 바로 사탄으로 대비되는 그 바로가 바로 사람이 아니죠. 직함이죠. 그 실제로 그 출애굽 애굽의 왕의 이름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애굽 왕의 이름이 이집트 역사에 중요하지만 성경이 볼 때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페로라고 나온 것이죠. 지금 뭐 누구 대통령 또 전 대통령 뭐 지금 유명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미국 대통령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이 시점을 아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외형상으로는 악기가 충분하지 않았고요. 저기 했지만은 놀랍게도 그 안에 찬양의 내용은요 감사하면서 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 헤셋 저 딸의 이름이 헤셋인데요. unfailing love 하나님 사랑하심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의 신실하신 사랑 한국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영원하심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노래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외쳤는데요. 이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3절 한번 가볼까요? 노래 보면 마지막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멀리서 들었는데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여기 들리죠? 너무 커서 멀리서 들리는데 뭐 소리가 이렇게 섞인 거죠.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그 사이에 막 울음도 섞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는 소리인지 아니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 분간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소리가 누구는 막 통곡하고 왜 누구는 즐거워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독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대성 통곡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로부터 BC 586년, 약 50년 전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 너무너무 화려했던 성전,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성전을 기초를 놓으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했던, 이렇게 화려했던 성전을 어쩌다가 너무너무 사실은 이 기초를 놓고 의미가 있었지만 그냥 인간인지라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보면은요, 기쁨으로 큰 함성으로 대부분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럴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평양에 다시 물론 지금 교회에 형식적으로 들어지는 그런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다 설교도 검열당하지 않습니까? 다 도덕적인 설교만 하게 합니다. 영적인 설교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계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으면 진짜 성령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검열하고 도덕적인 그냥 얘기,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성령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뿐 아니라 찬양과 또 어떤 분은 들어오시면서 어떤 분은 나가시면서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터치를 받기를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마음을 열면요,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같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진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대성통곡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대성통곡 플러스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아직도 바사왕 그 밑에, 페르시아 밑에, 전에 바벨론 지금 바사, 페르시아 식민지 아래 있고 그래서 측량으로 오긴 했지만 여기서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지금 북한에서 자유롭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감격적인 이유가 되지만요, 이 사람들이 드렸을 법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한테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의 내용이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대변의 시편이거든요. 뭐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포로다. 포로였다. 우리는 노예다. 이렇게 성전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할 수 없었던 신분인 것을 기억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 요즘 말로 무슨 말일까요? 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죠? 주일 예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예배뿐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예배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어떤 예배 생활 알기 때문에 지금 막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돌아보길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격적인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지금 혹시 마음에 지금 간격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저희가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시간도 좋고 나름대로 좋은 환경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오늘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땡. 내일부터 또 어떡하지? 커먼 먼데이? 무슨 커먼 먼데이요?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내일부터 조리한테 가서 어떻게 공부하지? 에모리 가서 어떻게 공부하지? 그 직장 가서 어떻게 하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둘째치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찬양팀이 좀 부족해서요? 성가대가 좀 부족했어요? 설교가 좀 아니라서요? 조금 에어컨이 더 생각보다 잘 워킹 안 했어요? 제가 핑계댈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마음이 드라이하고 냉랭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저희가 너무 무감각해질 때, 저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때 저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환경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팩트는 뭐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패스오버, 유월절처럼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를 천당으로 입성시켜 주시는, 물론 그때 가서 아니라 이미 저희가 그 절차가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부터 해서 한 명도 예 없이 이 예배당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사실을 망각하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무뎌질 때 저희 마음은요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나는 그렇게 특별히 죄짓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요? 저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깨닫는 깊이와 넓이만큼 사실은 예배가 간절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은혜 시대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예배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면요 여러분 무서워서 주일에요 안식일이 전 구약 때는요 오기 힘듭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잡을 그 재물을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잡아야 됩니다. 소 죽일 때 여기 찍거든요. 제대로 찍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 않아요. 피가 낭자하죠. 실제로 어느 신학교에서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실습하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지만 그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의 예배인지 그렇게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 떱니다. 떠요. 오늘 이렇게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요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보다 자기가 작은 자라고 얘기했고 죽기 전에는요 그 유명한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의 예배가 뜨겁고 간절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예배가 심지어 감옥에서 들은 예배. 제가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시에 저희도 감격하는 예배를 열매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찬송가 305장 좀 이따 부를 텐데요.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작사가가 존 뉴턴이죠. 이 사람에 대한 존 팔럭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오래되어 낡은 배 그레이하운드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다 했다. 배의 돛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배전은 함몰되었으며 바닷물이 갑판 위로 쏟아졌다. 선원들은 곧 배가 북대서양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모두가 익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쫄고 있었다. 선원 중 한 명인 존 뉴턴은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위해 양수기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무신론자였던 그조차 내가 경멸했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다. 이런 법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모두가 목숨을 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그는 죽음의 위를 면했던 1748년 3월 10일을 가리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이라고 기념했다. 나중에 이 존 뉴턴은 노예를 하는 일을 했거든요. 또 이거를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생을 청산하고 요즘 말로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당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당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기구사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당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당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찬양은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 은혜가 큽니다. 웃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신데요. 무슨 말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면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은데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주변에 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누리고 다시 한번 이 주님 살아갈 때 그렇게 하셨나요? 가정 그렇게 하셨나는 내 상황이 건강과 재정과 여러 가정의 이슈 캠퍼스와 직장에서 불평이었던 것들이 놀라운 가족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